코로나 전염병 상황을 저희가 보내다가 이제 백신이 들어오고 또 백신을 접종하고 또 방역 당국에서 감염 관리를 잘 해 와서 이제 곧 탈출하겠구나, 그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요.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확진자가 최근에 급증해서 이제 수도권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과천 지역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성인은 물론이고 초중고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까지 최근에 이 코로나 감염되는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제 이제 긴급 당회를 열고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본래 이제 4단계 적용은 내일부터인데요. 우리 당회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단체 문자도 보내고 채널도 보냈는데 이제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받았는데 미처 못 읽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이제 전달되지 못했다면 양해를 좀 구하고, 또 이제 앞으로 25일, 앞으로도 2주를 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후의 변동 사항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또 부득이 이제 문자를 읽지 못하시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그동안도 해왔으니까 또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모이고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아쉬움과 갈증이 커져갈수록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더 깊이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물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에 이미 제가 제 마음을 좀 표현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피해자로 끝나시지 말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적 수혜자로 여러분이 맞춰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찬양을 드렸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악이 하나님 안에서 선이 될 것을 믿고 또 이 시기를 잘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좀 고민을 했던 것이 이때에 대체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타개책을 마련할 것인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체 길은 없는 건가? 방법은 없는 건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지혜를 구해서 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도 변함없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처럼 표적과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전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꺼리끼는 것이고 어쩌면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그 십자가가 우리 시대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 시기에 얻어야 할 지혜가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칠 때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합니다만 적어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소,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십자가의 구체적인 현장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대략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에는 어떤 표적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던 예수님의 권능조차도 마치 함께 못 박힌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떤 표적과 기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못을 박은 로마 군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울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새기시고 4차 대유행의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의 현장에 전리품과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보시면 군인들이 나오고요. 그 군인들이 한 소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그 옷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전리품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죠. 네. 심지어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위계질서, 그 명령 계통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양심도 누를 수 있고 오히려 칭찬과 그리고 자긍심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네. 죽어가는 죄수의 옷을 벗겨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명예로운 군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데요, 겉옷과 속옷을 취합니다. 이제 겉옷은 지금처럼 직조 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천을 여러 개 붙여서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천은 가만히 보니까 4개의 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4개의 천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인 넷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옷을 정확하게 찢어가지고 4분의 1씩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제 속옷이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은요,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는 찢으면 아깝지. 우리 제비 뽑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그리고는 도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기에 전리품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시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의로운 자들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가르쳐줘요. 시편 22편을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뼈가 부러지고 뼈가 이탈하고 심지어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기의 뼈가 보이는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시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죄 없는 의로운 자가 고통당할 때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겉옷과 속옷을 뺏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해놨어요. 요한은 이 로마 군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바로 시편에서 말씀하신 의로운 자가 죽을 때에 그 순간에 전리품을 취하는 악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에 특수를 누리는 직종도 있고요. 코로나 때에 대박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 저격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죠. 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인데 이 로마 군인들처럼 오히려 이때에 전리품을 취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떠나서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 때 제가 사는 동네에 새로운 마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트를 가서 깜짝 놀란 게요, 물건값이 너무 싼 거예요.
다른 마트들보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전부 다 그 마트에 몰려가서 야, 여기 너무 좋다. 이런 데가 장사가 잘 돼야 된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물건값이 대부분 너무 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물건을 낼 수 있냐 하면 망한 마트의 물건들을 땡처리해서 가져다가 그 물건들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보이더라고요. 저 마트가 잘 돼야 돼 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어디선가 마트가 망해서 땡처리를 해야 되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가 대형 교회만 타격을 준 게 아니고요. 중형 교회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 작은 교회들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고 있는 삶의 십자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무거운 십자가에 더욱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웃들에게 혹시 우리가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는 전리품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의로운 자의 죽음을 보고 그 고통을 보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도 전리품을 취하는 사람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을 보시면 진짜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 그때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인데요. 나라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위기를 타개해 보겠다고 선지자한테 묻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느냐? 방법이 있겠느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동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너희가 부리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최소한 동족들 종 삼지 말라고 그랬고 7년이 되면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그거 안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또 다른 누군가의 무엇의 종이 되게 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정말 이 삶을 타개하고 싶으면 빨리 종들을 자유케 하라 하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요. 왕과 방백들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귀족들이 여러분 웬일인지요? 서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럼 종들을 풀어줘요. 여러분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유다가 잠시 숨을 쉬는 여유를 갖게 돼요. 근데 그 다음이 가관이에요. 평안이 찾아왔을 때 이 귀족들과 왕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추노꾼들을 풀어서 자유케 한 자기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종을 삼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야 너희들 이 종들 자유케 하겠다고 내 이름을 걸고 서약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다시 잡아다가 너희들의 종을 삼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저는 이 십자가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로마 군인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에 기회를 봐서 종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추노꾼을 풀어서 종 삼는 이 일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형제를 자유케 했다가 다시 구속했다면 나는 칼을, 전염병을, 기근을 자유케 해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우리가 4번째 대유행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자비와 동정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잠시 몸을 움츠렸다가 기회가 생기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예전의 삶을 기대하고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의 시기에 전리품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그 전리품을 나눠 갖는 일에 그 도박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5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4명의 여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모친 마리아고요. 또 한 분은 이모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역시 이름은 마리아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2 제자 중에 한 분이 글로바인데 그 사람의 아내가 같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모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미리암이 있죠. 그 미리암의 헬라식 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이름이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와 함께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어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이름이 미리암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마리아인데 아마 이 이모도 마리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이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벌거벗은 채 죽어가는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쳤고 큰 소리친 베드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못 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만 조롱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 울고 있는 어머니인 마리아도 조롱했을 것이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머리를 흔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2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옆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을 보시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란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또 얘기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그 봉양의 역할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셨을까요? 그 자리에 제자라고는 요한밖에 없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요한이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도 들어가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칠 때도 일종의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쫓아와도 자기가 해코지 당할 걸 알았던 사람이니까요. 아니면 요한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맡겼는가?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그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봉양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요한이 부자라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이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때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역시 믿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마리아가 성모라서 맡긴 게 아니고요. 성모라서 맡을 만한 여인이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백성들을 위해 흘리시는 그 보혈의 포도주를 생각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얘기하는 여인이었고, 그런가 하면 자식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킨 여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맡기는 마리아는 여러분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이 아들을 낳았지만 어려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지만 그런 고백들을 애써 무시해온 여인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세상 같은 여인이고 그저 슬픔에 빠져있는 위로가 필요한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 되게 부담스러웠겠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 부모님 모시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요한한테 예수를 맡겼으니 요한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냐. 근데 로인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을 때 그것은 무거운 의무감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요한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거다. 전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요한에게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요한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게 마리아를 맡아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의 본뜻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진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마리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로인 윌리엄스 존경받는 목사님이 코로나 시기를 묵상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코로나 시대에 견디며 머물라는 명령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이 명령을 어이없는 말로 여길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쓴 웃음을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을 배신하는 이유는 적의를 품거나 인내심이 바닥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신하는 진짜 이유는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현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현실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편한 현실, 좀 더 무언가 해볼 만한 현실을 달라고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닌 좀 더 사랑할 마음이 들 만한 사람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배신하게 됩니다.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의와 폭력, 부조리한 상황을 참거나 타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단순한 세상을 꿈꾸는 데서가 아니라 언제나 눈앞에 있는 복잡한 세상과 마주하는 데서 그 세상에 참여하는 데서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 그리고 요한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맡기셨을 때 여러분 누가 그런 어머니를 맡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망가진 세상 말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 말고 조금 개선된 세상, 조금 더 온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맡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맡으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이 망가진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에 견디면서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 때로는 우리를 격려했고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우리를 돌아봤고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과 지역들을 응원하고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맡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정확하게 세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용기를 잃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첫 번째 용기를 잃고 포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은 여러분, 사람들을 쉽게 변질시킵니다. 마치 음식이 냉장고 밖에 여름에 쉽게 상하는 것처럼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혼란은 우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맡아야 하는 세상은 정말 이런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포기해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 취약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요즘 대부분 만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이 코로나가 들춰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취약성들 아닙니까? 교회의 취약성. 우리는 이런 마리아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망가진 세상을 맡으라고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망가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봉양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할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8절부터 보시게 되면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달콤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전리품만 빼앗기시고 무력한 마리아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목소리는 뭐냐 하면 방역 당국이 마스크를 벗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죠. 백신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코로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시는 그날,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28절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더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거의 죽기 이전에, 임종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목마르다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 물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거기엔 뭐가 있었냐면 신포도주가 있었는데 이것은 각성제예요. 죽어가는 죄인들을 여러분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마취제가 아니라 고통을 증폭시키는 일종의 각성제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줄게요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마지막까지
마취제가 아니라 이 고통을 다 감당하시겠다고 여러분 각성의 신포도주를 드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남들보다 더 빨리 면제를 받고 남들보다 더 빨리 짐을 벗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남은 고통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감내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편한 고지에 올라가서 이제 난 살았다고 야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어디서 누가 더 큰 고통을 당하는지 신포도주를 입에 대고 각성하고 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임스 해밀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당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당신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해 죽음을 택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당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실 때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목소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까지 우리도 주님처럼 깨어서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고 동정심을 끊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찾고 또 다른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전리품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예언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악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여러분 속옷과 겉옷까지 빼앗는 전리품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입혀주는 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슬픔에 빠져 우는 세상을 맞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들을 내가 보낸 것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맞고 보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치신 이 말씀처럼 분명히 외치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 네. 이제 이 코로나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실, 선언하실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때까지는 너무 빨리 마취제를 맞거나 너무 빨리 면제받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각성하면서 깨어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그러나 이때에도 전리품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때를 호기로 삼아 잘못된 종교 각성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옷과 겉옷을 빼앗긴 자들에게 입히고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이 병든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실 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맡기실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모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저희들은 인내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마취제를 맞거나 탈피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함께 머무르며 인내하겠사오니 주여 이 일을 이루시고 속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